1절에서 5절을 우리가 솔로몬 잠언 전체의 어떤 인트로덕션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제 6절에서 16절로 넘어가니까, 자, 잠언 10장을 여러분들이 다시 성경을 펴고 보십시오. 성경을 펴서 이렇게 표시도 하면서, 펜으로 표시도 하면서, 6절에 뭐가 있죠? 6절에 의인이 있고, 7절에도 의인이 있고, 11절에도 의인이 있고, 16절에도 의인이 있고, 의인이 있을 때 늘 악인하고 같이 나와요. 20절에 의인이 나오고, 21절에 의인이 나오고, 24절에 의인이 나오고, 28절에 의인이 나오고, 30절에 의인이 나오고, 31절과 32절에 의인이 나오네요. 그럼 질문이 뭘까요? 우리는 지혜를 배우려고 하고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잠언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왜 잠언은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을 할까요? 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할까요? 그죠? 이게, 잠언 교육의 목표는 우리가 의인 되는 데 있구나. 우리 이제 프로테스탄트는 이신칭의를 믿으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이제 시작이겠죠.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 하나님의 법정적 심판이 끝났다는 거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천상 법정에서 김정은은 의롭다고 선언을 하면 의로워진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그 의로움을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의인이 되어야겠죠. 의인이. 그 잠언은 우리로 하여금 악인 되지 말고, 악인은 뭐예요?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공의를 왜곡하는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인을 이제 우리를 양육하려고 하는데, 6절에 보니까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하네,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이 의인과 악인의 대비예요. 그런데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한다. 브라카예요. 브라호트니까 큰 축복이 임하네요. 큰 축복. 이미지가 아름답죠.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한대요. 여러분들 머리에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드리고 싶습니다. 머리에 복이 임한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이미지예요. 하나님이 온갖 복을 다 주신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창세기 49장 26절에 보니까 공동 번역이 너무나 멋있게 의역을 한 것 같아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이삭과 꽃을 피우시는 복, 이삭을 피우는 복, 꽃을 피우는 복, 태고적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복, 영원한 언덕에서 쏟아 내리시는 풍성한 복, 이런 복을 요셉의 머리에 내리시기를 비노라. 그러니까 머리는 뭐예요? 우리 사람의 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은 의인에게 주시려고 해. 그런 이 의인은 뭐예요? 지혜 교육을 받은 의인이에요. 지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의인이 될 수가 없죠.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는데, 무엇이 정의인지 모르겠는데, 무엇이 공의인지 모르는데, 무엇이 공공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의인이 되겠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사르는 선교적인 헌신을 하는 것 같아도 의가 없으면 내 사역이 진정한 사역이 되겠어요? 그래서 의인의 복을 주시고, 그런데 악인의 혀에는 독이 가득하대요. 폭력이 가득하대요. 언제든지 폭력이 쏟아져 나올 수 있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괜찮은 정치가인 줄 알았는데, 괜찮은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입에서 막 폭력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7절로 넘어가면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축복한다는 말이에요. 의인의 이름은, 의인은 축복을 위함이에요. 의인의 이름은 축복을, 악인의 이름은 썩는, 그러니까 썩는 이름하고 축복에 사용되는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우리 가운데 현존하는 이름을 부르면 살아나. 함께하는 거 우리하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사람들 이야기겠죠. 사람들이 의인을 생각할 때는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을. 혹은 여러분들도 그 의인처럼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그런데 악인의 이름은 썩죠. 악인도 유명한 사람 아니겠어요? 한때는 아이돌 아니었겠어요? 그렇지만 그 이름은 썩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제일 큰 도전은 뭘까요? 우리가 한때는 좋은 이름을 가졌는데 너무나 세속화되어 버리면 우리의 이름이 썩어버리겠죠. 부패의 상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1절로 넘어가니까 다시 의인의 입이 나오는데 생명샘이래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물이 너무나 귀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가면 막 그 이슬까지도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정원에 물을 주려고 하는. 근데 생명샘이니까 우리 이제 생명나무, 생명샘은 지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혜가 참 신비로운 존재예요, 생명샘이. 그러니까 입은 생명샘이야. 의인의 입에서는 생명이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악인의 입에는 독이 있는데 11절로 넘어가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러니까 11절에서는 입에서 뭐가 나왔는데 이제 12절은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다툼은 어디에서 생긴 거예요? 안에 있는 미움이.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이제 밖으로 나타날 때는 분쟁이 되거나 혹은 분쟁을 덮거나. 그래서 우리의 내면 생활이 중요하죠. 우리의 내면이 약하면, 불안하면, 열등감이 깊으면, 또 뭐예요? 불만이 많으면, 그 이단들은 주로 20대를 공략한대요. 왜냐하면 20대가 불만이 제일 많대요. 그러니까 약한 자를 공격하는 거죠. 죄송해요. 20대 말 취소할게요. 하여간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속에. 그래서 우리 교회의 평화와 질서는 사랑이 허물을 덮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랑이 허물을 덮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평소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영성훈련이 된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섭섭함,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제 해소되니까 범죄가 아닌 한 자라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들은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사건인데, 그죠? 미움이 있으면 그 다툼을 기어이 만들고,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라는 건 뭘까요? 어떤 연민도 될 수 있고, 그죠? 또 긍정적인 태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에 다툼이 너무 많아졌죠. 다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교회도 다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다투면 법정으로 다 가요. 여기의 다툼이 뭐가 문제죠? 상대방 입장을 존중하면서 서로 다른 점이 무엇인지 말하고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아니라 오직 이기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만들어내고 분쟁을 기어이 만드는, 그리고 기어이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다툼이 돼. 세 번째로 10장 17절에서 32절로 넘어가니까 이제는 말의 주제가 좀 더 심화되는데 여기에는 거짓말이 나오네요. 18절에 중상모욕이 나오고 19절에는 말이 많고 19절 하반절에는 입을 조심하고 20절에는 의인의 혀가 나오고 21절에는 의인의 입술이 나오고 31절에는 패역한 혀가 나오고, 그러니까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이 그 가치와 효과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있어서 17절은 먼저 오리엔테이션으로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간다,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럴 간다. 계속해서 이제 아버지 훈계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까는 생명샘이 나왔는데 이제는 생명길이 나오네요. 길은 뭘까요? 길은 그 길로 가면 마지막에 다다르는 곳이죠. 종점이 있어요. 그죠? 이 훈계, 아버지 훈계를 따라 갔더니 마지막에 생명. 물론 가는 길도 생명이었겠죠. 19절에 가면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그러니까 뭐 명예나 부나 지식이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 게 좋지만 말은 질과 정비례하지 않는다. 침묵은 지혜의 울타리이다. 말이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렇다면 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요? 적게 하는 사람인가요? 혹은 적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요? 나는 내 말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굉장한 영성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죠?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제 분노도 참을 줄 알고 그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 훈련을 지혜 훈련과 영성 훈련에 있어서는 언어 훈련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영성 훈련을 하면은 무슨 훈련을 시켜요? 영성 훈련을 할 때는 침묵 수련을 하잖아요. 그죠? 침묵, 하루 종일 침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침묵해야 내 마음이 가라앉으니까.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다. 순수한 은, 그러니까 값진 것이죠. 통화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을 우리는 보면서 왜 우리 자식들은 내 말을 안 들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죠. 의인의 혀는 순은 같아요. 왜 내 말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치가 없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내 말에 무게가 있는가? 내 말에 권위가 있는가? 내 말에 권위가 있고 무게가 있으려면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말도 그렇고 순은처럼 재련을 해야 되는 거구나. 재련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21절에 가니까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네요. 그러니까 참 이 말이 정말 파워풀하네요. 많은 사람, 의인의 말은 적은데도 많은 사람을 교육한대요. 순은이었는데 의인의 말에 있어서 사회적 효과가 있네. 여기서 사람을 교육하다 하는 이것은 양을 치다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장은 마치도록 하고